네, 오늘은 이렇게 목사님이 출타하셨지만 우리 지휘자님도 어떻게 우연히 같은 시간에 지금 지휘자님 한국에 방문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휘자님 1년에 한 번씩 지휘자들만 다 전국에서 모이는 그런 모임에 1년에 한 번씩 가서 또 1년 동안 우리가 또 찬양 부를 곡도 준비해 오고 본인도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과정으로 1년에 한 번씩 다녀옵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오늘 함께 상고할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804면에 있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4면에 있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죄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신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 미리 광고 드린 대로 우리 최광전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최 전도사님은 여러분 뭐 다 익히 아시니까 말씀드릴 필요 없지만 우리 APU 대학에 유학생으로 와서 저희 교회 처음 출석하게 되었고 APU 그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우수한 성적 맞죠? 네. 우수한 졸업을 하고 그 졸업 이후에 또 졸업할 때 이 콜링을 받아서 대학원에, 우리 신학대학원, APU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 과정으로 신학대학에 입학하셔서 또 3년 과정을 무사히 또 어나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그래서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12월 달에 이제 졸업식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식이 끝나고 나면 아마 또 곧 목사님 안수를 받아서 목회 활동으로 또 사역을 시작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은 목사님으로 오늘 처음 우리 교회 강단에 서시는 우리 최 목사님 할렐루야로 열렬한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로님께 제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성적표가 좋다고 해주시는 장로님 믿음이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살아오시면서 이해되지 않는 억울한 그러한 상황에 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 제가 저의 억울한 스토리를 하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에 저에게 취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치토스를 먹으면 나오는 장난감이 있었는데 따조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혹시 따조를 모르시면 뭐 딱지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계속 모으고 가지고 놀고 했습니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계속 딱지를 모으는 것이 저의 유일한 삶의 낙이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걱정이 되셨는지 어느 날 저녁에 그 모든 따조를 버리신 것도 아니고 불에 다 태워버리셨습니다. 그 1학년인 제가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억울한지 막 아버지께 막 화를 내면서 뭐라고 했는데, 제가 그 뭐라 한 기억은 있는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제 그 초등학생 1학년이 한 말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가끔씩 저에게 해주곤 하는데요. 제가 뭐라 했냐면, 아빠! 지금 내가 어려서 힘이 없지만 내가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아빠보다 키 크고 덩치가 커지면 그때 한 보제. 와, 지금 제가 생각해도 섬뜩합니다. 그때 한 보제. 사투리로 막 아버지께 그렇게 했답니다. 아주 웃기지만 또 아주 섬뜩한 이야기죠. 제가 당시 초등학교 1, 2학년이었는데 저의 유일한 삶의 낙,
저의 유일한 삶의 자랑이었던 따조를 모두 불태운 아버지가 얼마나 밉고 또 억울했을까요? 오늘 저보다 100배는 더 억울했던 한 성경의 인물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우스 땅의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다들 욥의 이야기는 워낙 유명해서 다들 아실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욥처럼 혹시 살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욥의 그 결론을 보았을 때 그의 재산이 2배로 증식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자녀의 복을 허락해 주실 때 나쁘지 않은데라는 생각은 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의 삶의 고통 가운데 그가 겪은 고난을 생각해 본다면 그 누구도 욥과 같은 삶을 살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스 땅에서 정말 부유했던 욥은 하루 만에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까지도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까지도 거의 죽지 않을 만큼 간신히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시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혹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버림받고 이웃에게 무시당하고 또 3명의 친구와 엘리후가 와서 너 혹시 남모를 죄를 지은 건 아니냐?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괜히 너를 힘들게 하겠니? 회개하면 행복한 날이 온단다 와 같은 위로 같지 않은 상황에 맞지 않는 막말들을 내려놓습니다. 욥은 이 모든 상황이 정말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죄가 없다고 의롭다고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변론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제발 나타나서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라고 계속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러다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자신의 태생을 저주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오십니까? 욥기가 총 42장인데요 38장이 되어서야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욥의 억울함을 먼저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고 대뜸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 온 만물을 지으신 이가 넌 누군지 아느냐? 이것을 아느냐? 저것을 아느냐라는 폭풍 질문을 욥에게 푹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의 패턴은 2번이나 반복됩니다. 그 2번의 마지막에 이제 욥은 오늘 본문이기도 한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에서 회개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쏟게 되어집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억울했을 욥이 왜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려 하지 않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을까요? 욥이 당한 이 억울함은 누가 어떻게 해결해 줘야 합니까? 저는 욥기의 이 마지막 고백 42장 1절부터 6절을 한 장 한 장 보면서 욥이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그토록 깨달았기에 자신의 억울함을 뒤로한 채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총 6절입니다. 2절씩 나누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2절을 통해서 자신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 깨달은 욥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1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여호와께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이 대답은 그냥 대답이 아니라 침묵을 깬 욥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 또한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원래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욥의 억울함은 욥기 전반에 걸쳐서 나옵니다. 욥의 마지막 변론은 31절이 되어서야 끝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욥기를 100장, 200장 쓸 수만 있었더라면 욥은 계속해서 자신은 억울하다,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와 같은 변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에 갑자기 침묵을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욥기가 계속 억울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막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을 듣자 욥기는 입을 가리고 침묵을 하게 됩니다. 욥이 이 침묵한 부분에 대해서 욥기가 정말 하나님이 무서워서 놀라서 침묵을 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화가 나서 삐져서 하나님께 말을 안 해서 휙 토라진 것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40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침묵하기 전에 한 말입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내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상황이 억울한 욥에게서 하나님께서 폭풍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 계속해서 너는 구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아니? 바다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아니? 그리고 바다와 육지가 그 경계선을 나눈 이가 누군지 아니? 너는 이 모든 것을 아니? 저것을 아니? 와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욥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화가 난 게 아니라 도리어 압도되어서 할 말을 잊고 침묵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원래 욥은 이렇게 놀라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욥이 마을에 지나다니면 사람들은 그의 대단함에 조용해지며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말에 삼가고 입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29장 9절입니다.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입을 가리며, 유지란 뜻은 마을의 영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 높은 사람들도 욥이 지나가면 혹시나 말실수로 할까, 혹시나 무서워서 그의 대단함에 입을 가렸습니다. 욥은 그 마을에서 못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며 부자며 심지어 신앙심까지도 좋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 그와는 말을 붙이기 힘들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이 임자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며 놀라 자신의 손으로 입을 막으며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서 침묵한 욥에게도 질문을 그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second round, 두 번째 질문을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욥은 회개의 자리로 나옵니다. 과연 욥의 자신의 놀람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수 있었던 그 깨달음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깨달음이 2절에 나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을 줄 아오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께서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운 계획들은 모두 다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계획이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는 메지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원래 부정적인 계획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욥기 21장 21절에서도 사용되었는데 우리말로는 속셈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욥기의 말을 한번 자연스럽게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약간 비꼬는 것처럼 들리지 않나요? 왜 욥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이치는 이런 말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속셈은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욥이 속셈을 사용한 그 이유를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쏟아진 그 두 차례의 폭풍과 같은 질문 중에 첫 번째는 침묵으로, 두 번째는 침묵을 깨고 회개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하나님의 질문에서 욥이 무언가를 확실히 깨닫고 주님께 나와왔지 않을까, 그리고 그 속셈이란 단어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질문을 분석해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욥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저는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을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 리워야단을 잡을 수 있느냐? 이 리워야단의 혀를 맬 수 있느냐? 이 리워야단을 나처럼 이렇게 새처럼 가지고 놀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은 고대 근동 사람들이 생각했던 신화의 동물 중 하나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걸 악어로 많이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 무엇이 되었던 간에 리워야단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워야단은 무질서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이 무질서를 대표하는 리워야단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새처럼 저글링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주인이시기도 하시지만 무질서의 주인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나 무질서나 모두 초월하신 분입니다. 생각해보면 욥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의 모임에 사탄이 들어옵니다.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욥을 좀 시험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허락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욥을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십니까? 하나님은 악도 사용하실 수 있는 악 위에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욥은 선과 악, 질서와 무질서, 유한과 무한이 모두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욥이 그토록 억울함을 호소했던 이유는 의인과 같은 자기는 이렇게 고통받는데 악인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이 땅에서 배불리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욥의 시선은 세상의 인과응보, 세상의 정의, 세상의 유한함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억울했던 것입니다. 유한한 삶, 그 너머의 삶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주 무섭고 정신없는 그 폭풍 가운데에서도 꿈쩍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뵈면서 자신의 생각과 삶이 모두 유한한 삶에 국한되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의 모든 속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고 고백할 때 고백이란 말을 부정적으로 속셈이란 말한 이유가 우리에게는 이해되지 않고 불합리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마치 속셈처럼 느껴지고 나의 고통이 이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속셈으로 만드신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끊임없는 의심이 들 때 그 의심을 깨고 하나님께서는 그 속셈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함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욥의 고백입니다.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이 이 인생에서 혹시 끝날지도 몰라도 이 삶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욥은 이러한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3절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을 통해서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묻는 자가 된 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3절의 내용은 사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먼저 질문한 내용입니다. 38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이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욥은 주님, 그가 접니다. 제가 무지한 말들로 주님의 이치를 어둡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에 대해서 말했다고 고백합니다. 이 부분은 영어 성경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먼저 영어 표현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Too good to be true.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Too good. 이게 너무 좋아서 to be true. 실제일 것 같지 않다. 또 우리 요즘 청년들의 그런 유행어 중에 이거 실화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실이나 어떠한 사건이 믿기지가 않아서 너무 좋아서 이거 실제로 일어난 일이야? 라는 말입니다. 이거 실화야. 마치 욥이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Too wonderful for me to know. 하나님의 계획은 too wonderful, 너무 경이로워서 for me, 나는 to understand, to know,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아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확실히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모두 무지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4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절 또한 하나님이 원래 욥에게 한 질문입니다. 3, 4절이 욥에게 한 하나님의 질문을 욥이 그대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실은 먼저 물어봤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질문하는 것에 대답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2차례 질문을 하셨는데 그 2차례 질문을 하실 때마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질문을 할 건데 너 나의 질문에 답해봐 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러나 욥이 하나님께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번역은 제가 그냥 제 임의대로 히브리어 성경과 킹제임스 버전을 성경을 번역해서 제가 만든 번역인데요. 4절입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제 내가 말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히브리어 성경과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 부탁드립니다라는 표현이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말을 그냥 욥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욥이 자신의 표현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다시 응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의 표현을 풀어보자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주님, 저에게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주님, 이제 제가 묻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욥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욥은 억울했습니다. 주님, 내 억울함 설명해 보세요. 좀 나타나 보세요. 좀 알려줘봐요 라고 이러한 불만을 토로했던 그였습니다. 그의 생각에 주님은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에 라는 것이 욥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한대. 내 생각에는 주님. 그러나 욥에게는 이제 이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이 빠지고 주님 나는 모릅니다. 주님 나는 모릅니다 가 붙게 되었습니다.
즉 아는 자에서, 모든 것을 아는 자에서 묻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주님께 묻는 자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5절,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기의 5절, 6절은 욥의 고백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욥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즉 그 당시에는 문자나 이런 것들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정보들이 다 구두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귀로만 들었던 욥, 하나님을 이해만 하고 있었던 그 욥이 이제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주를 보는 순간 욥은 스스로의 생각을 접고 회개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아마 욥은 내가 그동안 귀로 듣기만 했던, 알고만 있었던 하나님이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다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본 거야? 내가 체험한 거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아니,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구나는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체험이 가능하며 우리는 그분과 만날 수 있으며 우리는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눈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진짜 하나님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한 번만 보고 싶다면 제 평생의 사역에 이 스토리 계속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문득 빌립과 예수님이 한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입니다. 빌립 또한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만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습니다. 저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구나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욥의 시대에는 십자가가 없었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오름이 아니라 그분의 오름, 우리의 겸손이 아니라 그분의 겸손,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발견됩니다. 십자가 앞에 저와 그리고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작은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까? 여전히 내 억울함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의 화가, 여전히 나의 상처가, 나의 슬픔이, 나의 걱정이 나를 사로잡고 내 앞에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욥이 회개한 타이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눈으로 뵙고 욥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했습니다. 티끌과 재는 슬픔과 비통한 현실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욥은 자신의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욥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욥이 회개한 거는 42장 6절인데요. 이때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7절이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욥 친구들을 판단해 주시고 욥의 재산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자식의 복을 회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6절에서는 그러한 문제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에게 억울함보다, 문제의 해결보다 회개가 먼저 터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십자가를 경험할 때 우리의 억울함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먼저 터질 것입니다. 우리의 분통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터질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먼저 혼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먼저 터져 나올 것입니다. 주님, 내가 한없이 작은 죄인입니다 라는 기도가 먼저 터져 나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십자가의 놀라운 섭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말씀이 짧아서 좋죠? 제가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최대한 25분 안에 끝내자. 저희 교수님이 그 설교학을 가르칠 때 25분을 넘기면 그때부터 감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20분이나 25분 안에 끝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욥이 도대체 뭘 깨달았길래 자신의 이해되지 않는 그 억울함을 뒤로한 채 회개의 자리로 먼저 나아갔을까요?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욥이 깨달은 첫 번째, 하나님은 질서와 무질서를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기에 못할 것이 없는, 실수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에 욥은 더 이상 불평할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 욥은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물으며 그분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기에 욥의 삶의 초점이 자신이 억울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셋째,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폭풍 속에서 그 비현실적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직접 생생하게 체험함으로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구나를 깨달으며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며 자신의 억울함 또한 작은 것임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그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억울함을 뒤로한 채 하나님 앞에 회개의 겸손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이 이러한 깨달음과 회개 후에 하나님은 욥을 더 이상 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내 종 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욥의 삶의 주인이 확실히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욥의 삶에서 하나님이 먼저 되기 위해서 어쩌면 욥은 하나님의 시험이 필요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맨 처음 저희 초등학교 그 억울한 따조 이야기를 잠깐 가져와 보자면요. 초등학생이었던 1학년 광준이가 이제 그때 아빠 한번 커서 보자 이랬는데 지금 다 크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제 다시 아버지를 만날 때 제가 아버지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버지 준비됐어요? 그게 아니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이 부분을 참 많이 울었는데요. 아마도 저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극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모두 설 날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깊고 심오한 뜻이 다 이해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경륜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되지 않는 삶 속에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그 선하고 그 좋으신 예수님을 묵묵히 믿고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분의 종이 되어 그분을 닮아가고 따르는 삶을 사시기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욥이 깨달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은 무지한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온 천하를 품는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무슨 말을 해야